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2장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나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열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나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사막에는 강 흐르고 불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354장입니다.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무단치 않게 길을 잃은 양떼를 주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무단치 않게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곤치 않게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곤치 않게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열며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무단치 않게 길을 잃은 양떼를 그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무단치 않게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곤치 않게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이곤치 않게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주억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그 힘, 그 육신의 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체의 건강, 또 말의 지식, 또 내가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 이러한 것들이 소진될 때에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그만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앙망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또 필요하죠.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는 또 마시고 입고 잠자고 또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건 아는데 그 돈을 써야 되겠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직장인을 다니고 부단히 움직이고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돈을 원활하게 얻기가 쉽지 않을 때에 엄청난 갈등과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되고 또 생각지 않았던 반면으로 이제 병원을 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예기치 않았던 지출이 생기게 되면 굉장한 고민과 고통이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늘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이제 염려하게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과 걱정과 또 압박과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돈에 집착하는, 돈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어려운 순간에 돈을 생각하고 돈을 걱정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의 마음과 생각과 또 기력을 다 빼버리고 소진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욱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돈의 힘을 더 높게 가치를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돈에게로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의 가치, 돈의 위대성, 돈의 필요성에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된다 말이죠.
그랬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의 재능을, 자기 자신의 그러한 에너지와 지식과 경험들에 많이 의존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이미도 알고 있는 지식이고 또 이미도 경험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재능과 지식을 더 많이 의존한단 말이죠. 그러는 동안 하나님 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자기 명철이다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실제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명철, 자기 힘, 자기 꾀를 더 앞세우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옳다라고 했던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이제 나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우면 이제 남의 힘도 빌리려고 하죠. 내 힘으로 안 되면 이제 남의 힘을 빌린단 말이죠.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또 나보다 훨씬 더 이제 수준이 높고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부탁하고 그러한 연줄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이제 출세하고 또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민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고 대체적인 그러한 현황이다라는 거죠. 타인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학기, 지위, 또 그의 특권, 그의 권세를 의지해서 뭔가를 점프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은데 결국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인간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그 순간에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의지하는 동안 여호와 앙망이 되어지지 않고 새로운 힘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아주 뻔뻔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덧붙였냐면 인생은 내세의 삶을 고민하기보다도 내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세가 겁이 나서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왜 신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면 된다. 성급할 것도 없고 또 조급한 마음을 가질 것도 없고 내세가 있는 것 같이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내가 평상시 하지 않던 그러한 행동을 했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정말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 진정한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판단하는 거다. 남에게 나의 내세를, 남에게 나의 소중한 판단과 선택을 의탁하지 말고 내가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다.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초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신의 훈련을 벗어나고
또 내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재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생각들을 오늘날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뭐냐? 신이 정말 있기나 하냐? 왜 내세를 겁을 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사느냐? 라고 하면서 진정한 너의 주인은 인간 자신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도 많이 번져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 그 경계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를 앙망하기보다도 자기의 힘을, 자기의 선택을,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뭐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불신자들의 삶이고, 그러한 삶과 사고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앙망, 뭐 하나님이 와서 좀 도와줘서 사업이나 잘 되고 돈이나 좀 잘 벌고 자식들 건강하고 어려움 없이 잘 지내면 좋긴 하겠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무지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러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이것은 그냥 육신적인 포도주와 젖이 아니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용서, 은총의 용서의 은총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영혼의 양식을 마시고 영혼의 생수를 마시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서 먹어야지 이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거기 가서 듣고 배우고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남의 힘을, 돈의 힘을, 또 온갖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이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들어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듣고,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 이 좋은 것이라 하면 그냥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즐거움을 얻고 힘을 얻고 새롭게 이제 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 앙망은 당연한데 마땅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바라보는 마음과 돈의 힘, 자신의 힘, 타인의 힘, 또 초인의 그러한 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그러한 것에 마음과 눈길과 생각이 끌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찌꺼기와 또 더러운 죄악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만이 진리입니다. 여호와만이 내가 먹어야 될,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고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라고 오늘도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돈도 필요하고 돈을 사용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돈보다도 여호와이십니다. 돈보다도 여호와이십니다. 그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 돈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도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인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초인적인 능력과 그러한 힘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仰望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소망하며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354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仰望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무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주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무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그날이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원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